여러분은 하나님을 노래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노래한 적. 교회에 나와서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거 말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또 노래한 적이 있었는가? 학교에 어떤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또 취업에 성공했을 때 또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성과나 성적이 좋게 나왔을 때 우리는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요. 이러한 노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있었을 겁니다. 없었으면 이제 좀 해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좀 달라요. 시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편들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함께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총 150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편은요, 상당수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 자신의 상황과 마음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작성한 시가 있고, 또 반대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다윗이 쓴 시들은요, 언제 쓰여졌고 또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추측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쓴 것이라는 정보 이외에는 언제 또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시편을 분류하자면 제왕시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쓰고 있는 표현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 따라오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뭘까요? 주인이죠, 주인. 여러분, 다윗은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 일생에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던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다윗 위에서 왕노릇하던 사람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며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걸까요? 여러분, 앞서 110편은 어떤 시로 분류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제왕시로 분류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 시편을 바라보게 되면요, 메시아적 시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내 주라고 하는 분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 사울과 같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41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에 대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최고의 지식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대답은요, 예수님이 쳐두신 덫에 딱 걸려드는 대답이었습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정적인 말을 던지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문인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 다시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발판이 될 때까지라는 말은요,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발로 짓누르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이 제압될 때까지 오른편, 즉 2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리로 바꾸어 말하면 영광의 자리, 최고의 지위를 의미하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의 오른편은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2인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권능의 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은 2인자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2인자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의 직급으로 따지면 총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리라는 단어를 쓴 거니까 그냥 직책만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실질적인 다스림의 권한은 2인자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2인자라고 해서 메시아에게 다스림의 권한이 위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전체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다스림의 권한을 메시아에게 위임하십니다. 2절을 보면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권능이라는 말은 힘, 보호하심, 위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귤은 홀,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군대 지휘관이나 왕들이 바통 같은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막대기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은 그가 최고 권위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께 다스림의 권능을 주시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귤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권능의 귤을 받아드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의 권능을 받아드신 메시아에게 원수들을 정복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원수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메시아의 통제권 안에 있게 해달라는 의미이죠.
실로 원수를 다스리는 일, 그리고 원수를 이기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앞서 다윗은 권능의 규를 받아든 메시아에게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날은 곧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은 원수들이 정복당하는 날, 원수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원수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시아께서 권능의 호를 들고 원수들과의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실 때 메시아께서 홀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함께 헌신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주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복장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갑옷이나 방탄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룩한 옷이 뭘까요? 거룩한 옷.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정장, 이 싼 정장이 거룩한 옷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진행자들이 입는 하얀 옷이 거룩한 옷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거룩한 옷일까?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입는 이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간다고 하고 있나요?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비군도 다 지나고 지금 민방위거든요. 만약 전 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저기 효창공원 쪽 동네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예비군이신 분들 만약 전쟁이 나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안 도망가면 다행이죠. 안 도망가면. 설령 전쟁터에 나아간들 즐겁게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주의 권능의 날이 되면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전쟁터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고 최고 통치자이신 메시아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상반절에서 다윗은요,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반절에 와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 세대들을 표현하는 말은 참 다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Z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3포 세대가 있죠.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다 포기한 세대. 그리고 또 욜로 그리고 플렉스라고 세대라고 하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고 자랑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처음 들어봤는데 갓생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청년 아닙니까? 아무튼 갓생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실하게 목표를 이루는 세대라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의 청년 세대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청년들은요, 또 다른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다윗은 청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무슨 말일까? 새벽 이슬처럼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 이슬은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지 모르나 다윗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새벽 이슬은요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숲과 풀이 우거진 곳이 아니라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땅이죠. 그곳에서도 사람은 살아야 했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는 비가 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까? 비가 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잘 왔으면 메마른 땅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서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기에 새벽 이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슬이라는 것이 온도차가 극심할 때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이슬이 생기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죠. 그렇게 자주 맺히는 이슬은 사람들이 먹을 농작물을 키우기에 충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슬은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이슬을 축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다윗은 주의 청년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생명력을 품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존재. 그러한 청년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주께로 나아갈 것이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 다스림을 위임받으신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멜기세덱. 성경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해요.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요, 7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으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직을 임명받았고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이시면서 또 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한 명의 사람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어떤 지파만 감당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 것은 오직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또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윗의 혈통에서만 나와야 했어요. 결코 왕과 제사장은 이중직을 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왕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스리시는 왕이 되기도 하시면서 또한 온 인류를 위한 제사를 책임지시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라. 계속해서 보시면요, 다윗은 메시아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기 보면 주께서 노하시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서 나왔던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메시아가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날이면서 죄인들을 징계하시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왕들을 깨뜨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왕이라고 표현할 뿐 그 나라 전체를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심판 때에 죄악된 나라들은 왕이고 백성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그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건 약하건 또 부한 나라이건 가난한 나라이건 간에 그러한 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을 노하게 만든 죄악된 나라라고 한다면 가차없이 멸망당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군사력을 가졌건 어떤 재력과 어떤 외교력을 가졌건 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나라라고 한다면 심판에 대해 가차없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경제에 힘을 쏟아붓고 군사력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경제나 군사력은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공들여 왔지만 메시아의 재림 앞에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마지막 7절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앞서 심판의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왕들과 나라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7절은요, 시냇물을 마시며 머리를 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결국 메시아의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또는 심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때에 모든 왕들과 나라들은 머리가 숙여지고 심지어 깨뜨려질 것입니다. 그때에 머리를 두는 분은 메시아 뿐이시며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본문의 다윗은요,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는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한 심판자로 재림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왕이었지만 자신보다 높으신 분, 자신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나오는 가치관으로 나를 맞추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따라 나를 맞춰가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성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성하는 것은요, 우리의 순종이 아닐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구원과 다스림은 완성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성시키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한 해는 아니었는가? 올 한 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가오는 이번 주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성시키기로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청년 세대가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2024년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5년을 새롭게 다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